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크고 작은 병들을 앓을 때가 있어요. 뭐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또 마음의 병도 이렇게 앓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뭐 크고 작은 병 치레를 좀 해봤어요. 가볍게는 뭐 감기나 두통이나 이런 것부터 해갖고서는 아이고 다리가 또 탈나갖고서는 수술도 하고 또 쓸개도 없고 쓸개 빠지는 사람입니다. 제가 수술도 하고 등등 뭐 이런서는 수술도 하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병든 사람이 있으면 의사가 전공의들이 우리를 진료하고 또 치료하고 또 때로는 뭐 수술도 하고 고치기도 하기도 합니다. 또 아프면은 또 약사들이 약을 조제해줘서 우리에게 또 그것을 또 낫게 하는 그런 치료의 시간들도 가지기도 하지만은 이 세상에 진정한 모든 병적 그런 치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금방 약 먹고 나았다 싶어도 두통이 찾아오고 어디 아프기도 하고 통증이 오고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이고 쑤시고 안 아픈 데가 없고 이런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참된 치유자가 누구일까 그것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참된 치유자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좋은 치료자는 나의 좋은 치료자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말씀 가운데 귀하게 만나고 또 그 말씀으로 나의 이런 아픈 것들 그리고 또 치유받아야 될 것들 온전히 치유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1장을 마가복음 1장 강의하는데 7번째인데 1장을 아직 못 넘어가고 있어요. 7번째인데 1장을 좀 이렇게 복귀해 보면은 이제 침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작은 도시로 이렇게 시골로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안식일이었는데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깜짝 놀라는가? 왜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당시 그 회당에서 율법 교사들과 서기관들이 말씀을 가르쳤지만은 그들의 말씀은 율법의 규례와 그 조문들을 갖다가 조심스럽게 해석하는 수준이었는데, 그래서 그들의 말에는 말씀을 해석하고 설교나 그 풀이를 했지만은 생명이 없었어요. 생명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보는 있었지만은 감동이 없는 그런 수준의 이 회당에서의 말씀 전하는 거였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달랐습니다, 이들과.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에는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자의 심령을 흔들기도 하고 잠든 영혼을 깨우는 그런 능력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듣지만은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동일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정보나 지식을 내가 주워 담아서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말씀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살아있는 생명이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저와 가운데 임하여서 임재하여서 우리를 살려내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는, 우리의 영혼이 말씀이 그 하나님의 그 생명에 임하기 때문에 우리의 심장이 영적으로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알 수 없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도전이 되고 또 그것이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 회당에서 예수님은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 어느 랍비들보다도 더 그 말씀의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 회당 안에서 그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 그 말씀을 들으니까 한 사람이 소리를 질렀잖아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요. 왜냐? 그에게는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끝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알미 아니라 믿음으로 따르는 그 믿음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귀신도 아는 예수, 우리도 귀신도 아는 예수 우리도 알지만은 아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 가버나움 그 회당에서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방문했는데 베드로의 그 장모가 이 열병으로 누워 있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를 손을 대어서 일으키시면서 그 병을 열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그냥 말로 다 권세가 있으니까 낫게 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손으로 이렇게 일으키면서 고치신 것은 그때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육신의 치유를 넘어서 그의 그 스킨십, 그 마음까지도 만지는 그런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해가 저물자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21장 왜 그런가 하면은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곧 언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기 때문인 거예요. 안식일에. 그러니까 21절의 내용을 보면 이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는 무언가를 율법에 의해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니까 유대인들의 그 날이라는 개념이 해가 지면은 밤서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새벽 날이 밝아야 하루가 시작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해가 져야지 하루가 시작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해가 지니까 그날이 안식일이었으니까 안식일이 끝난 거예요. 새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도 쫓아나게 하셨다, 베드로의 장모까지도 그 열병까지도 고쳐주셨다라는 소문이 퍼지니까 온 동네가 지금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이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쫓았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늦은 밤까지 수많은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돌보시고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성실하심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그 성실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 그러니까 그 한 영혼 그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치료하시는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능력이 계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권세가 있고 성령으로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그 또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오늘 주보에도 제가 여러분들이 잊어버릴까봐 그래도 칼럼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놨지만은 오늘 말씀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치유는 오늘 왜 사람은 병에 걸리는 걸까? 왜 우리는 병에 걸리는 걸까?라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한 7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그것을 정리하면서 전하려고 해요.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것은 7가지가 이렇게 보면은 원죄로 인한 거, 자범죄로 인한 거, 잘못된 습관으로 인한 거, 또 귀신의 역사로 인한 거, 믿음의 연단을 위한 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천국 초점장으로서의 그런 병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병에 대한 원인은 사고로 다쳐서 아니면 바이러스로 아니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등등 여러 가지를 우리가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런 의학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오늘 좀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또 일반적으로 좀 이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지만은 그래도 성경을 말씀을 비추어서 이것으로 기준을 삼아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질병들 그리고 우리 가족이나 친척이나 그리고 또 주위에서 그런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씀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또한 어떤 것은 해결하고 어떤 것은 그것을 또
힘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이 좀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사람은 병이 생기는 건가? 왜 병이 생기는 건가? 사람의 우리가 병이 생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원죄 때문인 거예요. 원죄 때문에 병이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지 않고 그냥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계속 그곳에서 살았다라고 하면은 병이라는 것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한 이후에 인간은 그 죄 때문에, 그 죄를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인간에게 뭐가 생긴 거예요? 사망이라는 것이 생긴 거예요. 사망이라는 그 큰 병과 함께 사망에 이르는 작은 질병들이 육체와 정신을 괴롭히는 여러 질환으로 생기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병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질병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죄의 싹은 뭐라고요?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망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질병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죄를 해결해야지만이 그 사망과 그리고 또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질병들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원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겠다. 그것을 믿겠다. 그래서 저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사망에 이르는 그 심판에 이르는 그 원죄, 그것이 우리를 매였지만은 그것이 그 사망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된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원죄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원죄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 원죄 모든 온전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적에, 천국에 갔을 적에 그것이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지만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질병이 생기고 사망이 생기는 이유는 원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원죄가 있으면은 죄는 또 어떤 죄가 있다고요? 자범죄가 있는 거예요. 자범죄. 그래서 우리가 병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하나는 자범죄로 인한 병입니다. 모든 병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죄를 지어서 생기는 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범죄로 병이 된 거예요. 이 베데스다 그 연못에서 38년 동안 병자로 누워 있는 사람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서는 치료를 받은 후에 걷고 뛰면서 바로 그가 어디로 뛰어갔느냐? 성전으로 뛰어갔어요. 이 38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그 베데스다 그 연못에서 누워 있으면서, 성전 문 앞에 누워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치유함을 받고서는 바로 어디로 갔었느냐? 성전으로 갔어요. 제사장에게 그 치유함을 확인시키려고. 그리고 확인받고서는 이젠 그 병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에서 격리되어 있었던 것을 갖다가 해결하고서는 자유함을 얻게 하러 달려갔었던 것이죠. 이 38년 된 병자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늘 누워있으면서도 나도 빨리 이 병이 나와서 빨리 일어나서 제사장에게 빨리 이것을 확인받아서 나도 이 병에서 자유함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유함을 받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낳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으로 뛰어갔어요. 그 성전을 뛰어가서 그에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 말이 뭐예요? 너가 죄를 지으면 지금보다 더 심한 병에 걸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가 항상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려가면은 성경이 그만 이 죄들을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당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보면은 그렇구나, 성경이 그만은 그 죄를 지으면은 병에 걸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한 병들이 생기는가? 그러한 병은 사람의 불순종으로 얻은 심판의 결과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혹은 그 사람을 좀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리친 책찍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범죄로, 스스로 성경이 금한 죄들을 범함으로 인해서 지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병이라는 것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병은 어떤 걸로 해결할 수 있어요? 회개예요. 회개로 낫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주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네요. 주님, 제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잊지 못했네요 라고 그렇게 진단을 하고서는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병으로 묶여 있었던 그것들을 회개함으로, 내가 지었던 죄들을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함을 받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회개라는 것은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메타노니아인데 이건 돌이키다, 돌아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잘못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내 삶에서 변화된 행동으로 그것을 증명해내는,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들 알잖아요. 음란의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욕망의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거짓말의 죄를 볼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죄라는 것들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여 그 다시는 그의 죄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잘못된 습관 때문에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 우리가 습관 중에는 병을 낫게 하는 습관이 있고 또 병을 부르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일들이 딱 이렇게 생겼을 적에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또 쉽게 화내지 않고, 요즘 청소년들 말로는 급발진하지 말라고 하는데 욱하는 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습관들, 이런 습관들은 병을 낫게 하는 그런 습관들이에요. 오늘 치웠네요. 아침에 이제 설교 이렇게 찬양 준비하다가 우리 김근우 목사님이 이 몇백만 원짜리 기타거든요. 이게 이 옆에서 그냥 뚝 하더니 넥이 딱 끊어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쓰리겠어요. 치웠네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몇백만 원짜리요. 그래갖고서는 제가 봐도 마음이 쓰리는데, 근데 목사님이 아이고야, 하나님이 15년 썼으니까 가져가려고 가져다가 하면서, 말로는 마음은 쓰리겠지만 말로는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좀 그렇게 감사와 그렇게 좀 올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목사님은 목사님이구나. 물론 스트레스 받을 거고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표현하니 저로서는 또 감사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 은혜더라고요. 끝나고 제가 이런 설교 1부 때도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목사님, 우리 전성도가 제 기타 부러진 거 다 알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누가 알아요 목사님? 누가 우리 성도 중에 은혜 받고서는 기타 썼을지 누가 알아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어쨌거나 좀 위로가 되라고 제가 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잘못된 습관, 그런 긍정적이고 금방 스트레스 안 받고 화내지 않고 이런 감사함으로, 그리고 또 이렇게 기뻐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면은 그런 좋은 습관들이 우리가 병을 낫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음식을 천천히 먹는 습관이라든지
과식하지 않는 습관들을 좋은 습관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우리의 이 몸을 갖다가 다스리고 잘 다스릴 적에 좋은 습관으로 우리 몸이 그렇게 병이 걸리지 않는, 병을 낫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뭐 짜게 먹는 습관, 많이 먹는 습관, 급하게 먹는 습관, 또 불량식품만 먹는 습관. 여러분, 불량식품이 왜 맛있는 줄 아세요? 그게 나쁘기 때문에, 해롭기 때문에 맛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맛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거의 불량식품이라고 보면 돼요. 그 좋은 것은 쓰고 나쁜 것은 달아요. 그래서 불량식품을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맛있게 먹는 거하고 맛있는 거 먹는 거하고 달라요. 맛있게 먹어야 돼, 맛없는 것도. 그런데 맛있는 것만 찾아서 먹으면 안 돼요. 밤늦게 먹는 습관, 밥 먹고 바로 눕는 습관, 작은 일에도 또 근심하는 습관, 염려하는 습관, 조금만 이라도 급발진, 화를 내는 습관, 그리고 몸을 함부로 대하는 습관, 이런 것들은 이 병을 부르는 습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잘못된 나쁜 습관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오늘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습관은 반복적으로 그것을 고쳐서 바꿔서 방향을 바꿔서 실천하다 보면 바뀌어지기도 하죠. 근데 동기가 중요하기도 해요. 뭔가 바꾸려고 하면 동기도 중요한데, 우리가 또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동기는 신앙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이 나쁜 습관들을 갖다가 어떻게 바꿔서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고 하면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령 충만할 때 잘못된 습관으로 인한 병에 그래도 걸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 충만할 때 성령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그리고 또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문이 열리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 잘 시간이 넘도록 안 자고 있으면은 우리 신앙의 양심이, 믿음의 양심이 이렇게 하죠. 자라, 이젠 불 끄고 자라. 이런 음성 들어본 적 없습니까? 그 늦은 밤에 안 자고 뛰다가 밤이 이렇게 넘었으니까 뭐 자정이 다 돼가는데 출출하네, 라면이나 끓여 먹을까 하고서는 냄비에다가 물을 얹고서는 이렇게 탁 가스불을 켰을 적에 얼른 불 끄고 자라, 불 끄고 자라. 그런 음성 들리지 않습니까? 먹고서는 그래도 이 좀 소화하고 자야지 하고서는 이 TV 켜고서는 이제 소파에서 딩동딩동 TV 보고 핸드폰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할 적에 이게 들리죠. 빨리 일어나서 운동해라, 나가라. 이런 음성 들리지 않습니까? 들리는데 외면하죠. 양심이 찔리는데 외면하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으면 그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하면 성령 충만하실 적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보다도, 왜냐면은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몸을 갖다가 거룩한 산제물로 받으시길 원하기 때문에, 기뻐 받으시길 원할 때 우리에게 주신 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리면은 몸이 건강하고 깨끗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가 한번 선포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되면은 내 몸이 거룩한 그 산제물이면 건강한 몸, 깨끗한 몸으로 드릴 줄 아는 그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한번 선포하면서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시며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안에 누가 모시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성전인데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여러분 담배 뻑뻑 피면서 내 안에 주님 저도 담배 피는데 주님 담배 피시겠습니까? 내 몸 안에 그 담배 연기 다 이렇게 들어보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 오늘은 주님 다른 주님을 제가 섬기렵니다. 제가 한잔 하겠습니다 하고서는 주님 저하고 같이 취하시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깨끗하게 우리가 우리 몸을 갖다가 잘못된 습관에서 좋은 습관으로 전환해서 그런 치유함을 얻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받으시길 원하는 그런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인한 병에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은 귀신의 역사로 인한 병이 있는 거예요. 모든 병의 원인이 귀신 때문에 들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귀신 때문에 우리가 병에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고치는 병 중에 가장 많은 병이 귀신 들려서 생긴 병이었어요. 그 예로 마태복음 12장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적에 마귀는 인간의 주인 행세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온 땅에 신인 것처럼 이곳저곳 활동하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기도 하고 겁도 하고 또 병에 걸리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귀신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고 나서부터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을 봤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마귀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벌벌 떨었더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은 복음서에 보면은 갈릴리와 드로와 시돈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요단 동편까지 모두 지역을 가리지 않고 마귀와 귀신에게 눌린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그들을 치유하셨단 말이에요. 그 귀신들을 내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이 세상에 비상등이 켜지지 않겠습니까? 예수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다. 예수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귀신들이 두려움에 떨어져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 군대만큼 많던 귀신도 예수님 앞에 벌벌 떨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앞 못 보던 자가 눈을 뜨고 듣지 못한 자가 듣게 되고 걷지 못한 자가 걷는 등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이 더럽고 추악한 이 마귀야, 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명령만 하면은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가져온 병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귀신과 연관되어 있다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여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예수님은 이런 마귀를, 이런 귀신을 멸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 오셨기 때문에 나에게 귀신이 들린 그런 병이라고 하면 나에게 질병을 주고 괴롭게 하는 이 더러운 마귀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금 당장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귀신이 나가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귀신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거예요. 쫓아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은 TV를 보면은 한때 잘 나가던 연예인이 무당이 됐더라고. 저도 어제 이렇게 TV 보니까 어느 연예인이 무당돼 갖고 점집을 차리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정치에도 여러 무속인들이 이야기 나오고 하는 거 있는데 그 전부 다 귀신에게 속아서 병에 걸리지 않게 귀신을 쫓아가고 그에게 뭐 빌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귀신을 잘 알면은 여기에서 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고 도리어 우리에게 병을 가져다 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귀신은 절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에게 복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복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귀신에게는 복이 없어요. 우리는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적에 마귀가 가져다 준 것도 복이 아니라 사망이고 질병이었다는 것이죠. 질병과 재앙을 주는 귀신에게 내 안전과 미래를 맡기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병을 주는 귀신에게 우리가 비나이다 하면서 우리가 또 구슬을 하면서 무엇을 빈들 뭐가 해결되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구슬해서 병을 낫기도 해요, 실제적으로. 근데 그거 착각하지 마세요.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쫓겨나서 병이 낫다, 구슬해서 낫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귀신은 다 한패입니다. 그래서 점집에 가면은 무당들이 누구 동장군, 누구 아기동자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귀신들이 있겠죠. 작은 귀신 갔다가 큰 귀신이 들어오니까 작은 귀신이 쪽을 못 쓰는 거예요. 아이고 형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이 자리 이제 이 사람 이 몸에서 형님이 이제 주인 노릇 하십시오 하는 것이 귀신들이 하는 짓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서는 뭐 굿수로 하네, 뭐 점집에 가서 뭘 하고서는 부적을 가지면은 귀신이 쫓아내네. 거기에 속지 마세요. 작은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큰 귀신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말을 못하게 하는 그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8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끝나면요 아멘 무조건 하세요. 그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어지고 되어질 줄 믿습니다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 귀신을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쫓아냈다고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귀신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귀신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와서 인간의 건강과 재물과 기쁨과 평안을 도둑질하잖아요. 영혼을 파멸시키고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병을 고쳐서 생명을 살리고 귀신이 빼앗아간 것들을 도로 찾아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선포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이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귀신의 역설이 난 병이에요. 잘 들어서 여러분 적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생기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 때문에 병에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욥이 겪은 그 고난과 질병은 사람이 겪는 고통 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가 왜 이런 고난과 병을 짊어지게 되었는지 알지 못했어요. 아니 차라리 죄를 지어서 병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회개하면 되고, 잘못된 습관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은 습관을 고치면 되고,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면은 그 귀신을 내쫓으면 되는데, 지금 욥이 괴로워하는 것은 도무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하다못해 꿈에 주님께서 나타나셔갖고서는 하나님이 욥아, 내가 너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너에게 이런 고통을 주었는데 너가 조금만 참어. 그러면은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은 다 낫게 될 거야. 조금만 참을 수 있겠니? 이런 말이라도 꿈속에서 나타나서 한다고 하면은 아하, 주님 그렇군요 하고서는 좀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겠는데, 전혀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알려주지도 않는 거예요. 욥에게 있어서 그런 고난이, 그런 시험이 왔는데 모르는 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으로 그것을 그 병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연단 때문인 것이죠. 오늘 조금만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왜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알 수 없는 그 병들이 왜 있는 것일까? 왜 믿는다고 하는 의인이, 왜 믿는다라는 잘 믿는 성도가 왜 그 병 때문에 왜 고통을 받고 착하게 살고 믿음도 좋은 그 권사님이, 그 장로님이 왜 그런 병에 걸려갖고서는 그렇게 있는가라는 질문들을 우리가 좀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 자신에게도 왜 내가 주님 이렇게 잘 믿고 잘 있는데 왜 이런 병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이렇게 가져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오늘 잘 들어보세요. 욥에게 봤을 적에 욥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은 그런 것처럼 우리도 뭐 길을 걸 때 힘이 없을 적에 전혀 주님이 그렇게 중병에 걸리면은 주님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욥의 고백이 전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갖고 욥기 23장 8, 9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그렇게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거나 도무지 주님을 인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있어서 욥은 답답한 심경 가운데 있고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이런저런 이렇게 또 마음을 막 긁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런 병이 생기게 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은 다른 게요 아니라 욥의 믿음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또 욥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다시 말해서 의인을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병으로 연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연단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연단시킨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연단 가운데 고스란히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알 수는 없지만은 그 연단을 감내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연단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무리 찾고 생각해봐도 내가 병에 걸린 이유가 없는데 병에 걸렸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연단하는구나, 나를 정의같이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의 숨결 그리고 손길, 그것이 느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시는 연단을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연단이구나. 그래서 욥의 고백이 뭐예요? 욥기서 23장 1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한번 선포하면서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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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앞서 우리가 읽어봤듯이 내가 앞을 가도 그가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배울 수 없구나라고 고백했던 그 욥이지만은, 욥의 고백은 이것이 연단이라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오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욥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유 없는 까닭 없는 질병과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걸 여러분 아시고 계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더 굳세게 정금같이 나가기 위해서 연단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내는 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병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로 요한복음 9장 2절 3절 보면은 제자들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일까 그의 부모일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는 말씀처럼 그 병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에게 있어서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다고 하면은 저를 통해서 내가 이 고통, 이 고난, 이 어려움, 이 아픔 제가 감내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이 병을 주실 때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통로로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실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천국으로 초청하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고 앞서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그대로 좀 따져보고 나를 비춰보고 점검해보고 진단해봤는데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라고 하면은 그것은 천국으로의 초청의 병인 거예요. 바로 천국의 초청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수명이 다해서 생긴 병이라면은 이 경우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마 됐다, 수고했다, 내 보고 싶다, 얼른 와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천국, 영원한 천국으로 부르시는 초청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는 그 병에 걸릴 때가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든지 병에 걸려서 일시적에 이래저래 해도 안 고쳐지는 그 병이지만은 그때에 우리가 그렇구나, 주님께서 날 부르시구나, 주님께서 천국으로 부르시는구나, 그런 감동을 주시거나 아니면은 의사가 딱 병에 걸렸을 때 이제 준비하십시오 라는 그런 말을 듣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초청장이라는 걸 알고 소망 가운데 그 마음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병이라는 이름으로 이 천국 초청장을 받았다면 내 병을 낫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 초대에 걸맞는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의복으로 갈아입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그런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소담채불에 계시다가 저쪽 이제 의정부로 목회하러 가신 우리 조용원 목사님 아버지가 그분 그 얘기를 들었어요. 항상 하얀색, 백색 속옷을 입고 언제든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은 그렇게 가겠다라는, 그분이 크고 작은 병도 큰 수술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 마음 가운데 있었거든요. 늘 항상 갈 준비를 자기 육신도 이렇게 준비했었던 걸 보면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요.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예수님이 구원의 십자가를 지실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3장 4절 5절 이렇게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질병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죄가 해결되었고,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 그 질고가 뭐냐면은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시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치유되고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 채찍을 대신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그 원죄가 사라지고 그 원죄 때문에 생긴 가장 큰 병인 죽음의 문제도 믿는 자들에게 영생으로 해결해 주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단이, 마귀가, 귀신이 두려워 떨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병이 낫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 능력자 대신, 치료자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생각나요.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면 우리의 연수가, 저 연수가 아니고 우리 연수가 70이면 강건하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따져봤어요. 제 인생이 70을 산다고 하면 제가 71년생이니까 윤석열 대통령 나이로 16년 남았더라고요. 192개월 남았고 5,760일 남았고 13만 8,240시간이 저에게 남았어요. 강건하게 80을 살면은요 26년 남았어요. 312개월 9,360일 22만 4,640시간 남았어요. 여러분 한번 따져보세요. 주님 만날 시간들이 얼마나 남았는지.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요, 젊은 사람들은 아이고 많이 남았네 하지만은 우리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은 따져보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주님 꼭 붙잡으시고, 그때까지 아프면 그 아픈 이유, 이 신앙적인 고백,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시길 바라고, 나의 치료자 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고쳐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꼭 잡고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